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9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18절까지 말씀을 다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전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하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주의 귀한 이름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면 좋겠어요.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이제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다 싶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또 아름답게 먹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으로 세운 새 언약의 일꾼.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부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하고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세운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더 쉽고 간단한 설교 제목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추천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추천서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지만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준비가 교수님들에게 추천서를 받는 거였어요. 지금은 한국도 많이 변했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느꼈던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미국 교수님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써주는 추천서에 자기의 명예를 담아요. 명예를 담아서 추천서를 씁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절대 거짓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정에 이끌려서 아니면 형식상으로 추천서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만 해도 추천서를 부탁하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써갖고 와. 내가 사인해 줄 테니. 이렇게 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게 추천서를 많이 받았었는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 교수님들은 추천서를 써줍니다. 제자들이 부탁하면 추천서를 써주는데 솔직하게 써줍니다. 쉽게 말하면 추천서를 부탁해서 써주면 이 학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추천서를 써줘요. 자기 마음속에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추천서를 써서 줍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난 너를 추천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학생이 와서 추천을 부탁하면 그걸 받아서 추천서를 씁니다. 쓸 때 아주 솔직하게 써요. 이 학생은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수업 시간에 별로 발표하지 않으며 별로 추천하고 싶은 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서 주세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박사과정을 지원하는데 그 학교에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 중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수님에게 가서 추천서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여러 군데 지원하면서 그 추천서를 다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한 학교에 지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추천서가 하나 남았죠. 교수님이 써주신 추천서가 남았는데 원래 추천서는 뜯지 못하게 다 봉인이 돼 있어요. 학생이 볼 수 없도록 봉인이 돼 있고 아니면 학교로 직접 보내게 돼 있습니다. 학생이 받지 못하도록.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추천서를 돌려받아서 그 같이 봉투에 넣어서 한 번에 보내려고 했다가 거기에 지원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 추천서가 있잖아요. 뜯어보고 싶은 유혹이 생겼겠죠. 어떻게 교수님이 추천을 했을까라고 뜯어볼 마음의 유혹이 생겨서 결국은 뜯어보았는데 뜯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나보고 떨어지라는 거지. 그래서 급히 여러 군데 보내려고 했던 서류를 다 꺼내가지고 그 교수님이 써주신 추천서를 다 뺐어요. 빼고 다른 분에게 가서
추천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서류 접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써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박사과정을 지원하려면 내가 그냥 이름만 바라보고 교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잘했던 교수님한테 가야 돼요. 성적도 잘 받고 수업 시간에 토론도 잘 참여해서 교수님이 보기에 나는 정말 훌륭한 학생으로 여겨주실 만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야 그 교수님이 나에 대한 추천서 써주면서 이 학생은 나에게 수업을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성적도 잘 받았다, 능력 있는 학생이고 좋은 학생이다, 정말로 highly recommend 한다, 높이 추천한다, 이렇게 써줄 만한 교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추천서가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추천서예요. 그렇죠? 내가 그만큼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소녀 총각들은 결혼 잘하고 싶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 잘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좋은 신부로, 좋은 신랑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죠.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어디 결혼하신 분들만 끄덕끄덕 하시고 예수 믿는 남편 만나고 싶고 예수 믿는 아내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내가 예수 잘 믿는 남자이어야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는 거고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좋은 추천서가 되려면 추천서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추천서가 되었다는 건데, 우리 추천서가 된 우리는 결국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추천서가 되어 세상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추천서라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상황은 이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주장이 참으로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참 병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글로는 굉장히 힘이 좋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말도 좀 어둔하고 비리비리 하더라,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어디서 나왔냐면 추천서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뭐가 없다고요? 추천서가 없다고요. 무슨 추천서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사실 이단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받은 추천서가 있었어야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고 또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인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지역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맘만 먹으면 보내줄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해서 추천서를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도전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와 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외에 그 이후로 내려가면 이제 편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편지도 의미상 따지면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편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천서로 부르신 내용들을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추천서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 속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의미상 추천서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내가 추천서가 없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추천서는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추천서이며 동시에 바울의 추천서라는 말이에요. 추천서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바울을 드러낸다는 거죠.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추천서를 쓰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추천서를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셨다는 거죠. 물론 이건 시적인 표현이지만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께서 추천서를 새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추천서를 새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옛 언약과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옛 언약은 뭘 말해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반대잖아요. 옛 언약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어디다 새겼어요?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교되는 거예요. 새 율법은, 새 언약은 주님께서 어디다 새긴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새 언약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구약과 구분되는 거죠.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언약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죠? 돌판에 받았죠?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율법을 나중에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다 두었어요? 지성소 안에 두었죠. 그죠? 언약궤 지성소 안에 두었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깨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이 나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는 뭐가 다르냐면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걸 지키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읽은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속에 그 법이 있으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판에 받은 율법도 받아서 그것을 온전히 지킨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주의 말씀 덕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새 언약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새겨주신 말씀이 있고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의 대표는 모세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직분은 물론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어땠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죠? 그렇대요 또.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죠?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으니까 물어보죠.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는 그 얼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서 보지 못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전달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살리지 못하는 그 율법을 받은 옛 언약을 받은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었는데 왜 영광스러워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었으니까.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꾼들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만 임하셔서 광채를 내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옛 언약은 율법이고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죄되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영원한 새 언약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주의 영이 충만케 하는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광채로 인해 가려졌던 수건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수건을 벗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얼굴을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자유는 마음대로 한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해방이라는 의미예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하고 사망에 속해서 영원히 죽게 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이 함께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언약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직분이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생명의 직분이고 자유케 하는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직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리고 자유케 하는 직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그것에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천서입니다. 뭐라고요? 추천서라고요. 옆 사람하고 얼굴 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천서입니다. 어떤 추천서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죄와 사망을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영광스럽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추천하는, 여러분 제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추천하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가기 위해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번의 추천서를, 아주 중요한 추천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추천서를 하나만 받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받지만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추천서는 사실은 그분들의 추천서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추천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먼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로 처음 유학을 갈 때, 그때는 제가 다니던 학교의 총장님이셨고 결혼식에 주례도 해주셨고 그러셨던 김현택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있는, 거기서 공부하셨고 교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있는 직원과 교수들이 다 그분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추천서를 받아서 칼빈 신학교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는 제가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선교학을 가르치시던 루스 터커라는 여자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라서 선교학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추천서를 받아서 학교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뭐냐면, 제가 김현택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칼빈 신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는 2년 반 동안 내내 저에게 달려있는 닉네임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존 킴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돈 내러 가잖아요. 필요한 존 킴 잘 지내? 그러면서 존 킴 얘기를 합니다. 존 킴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성적 증명서를 띄러 갔어요. 남의 성적을 왜 봐? 근데 보면서 이러는, 역시 존 킴이 추천한 사람이라 틀려? 이런 식으로 말해. 2년 반 동안 저는 존 킴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뭘 뜻할까요? 그분이 추천했으니까 널 받아줬고, 그분이 추천했으니까 네가 여기서 공부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박사과정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여러 가지 학사를 위한 이야기를 직원들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는데,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장학금도 50% 주고 이렇게 학점도 인정해주고 하는 거를. 근데 그 모든 조건이 한 가지 꼭 달려 있어요. 뭐라고? 야, 루스가 너를 추천해 줬으니까. 루스라는 분이 제가 추천해 준 그 여자 교수님이에요. 루스 터커라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추천해 줬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맨날 F만 받고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니고 어디 여학생들하고 스캔들 내고 수업만 맨날 빠지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랬던 적은 없어요.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다 저를 존 킴이 추천해줘서 훌륭하다, 터커가 추천해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잘했죠? 뭘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냥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반석교회 이름이 달려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면 더 합니다. 장로면 더 하고요, 권사면 더 하고, 안수집사면 더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누구 얘기할 때 어느 교회 권사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느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달려있고, 또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영어로 요즘 농담으로 오마이갓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오마이갓 요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오마이 굿니스, 오마이 가시 이렇게 쓰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추천서고, 또 교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데,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개의 이름이 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일 수 있어요. 제가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의 이름에 합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나름의 직분을 갖고 계시고 그러시다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딴 데 가 계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요. 야, 내가 알기로 저분은 어느 교회 권사인데 어떻게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할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추천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 얻어서 주님의 추천서가 됐구나.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주님의 귀한 영광의 추천서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